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어렵지요. 근데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서간 문체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내용을 어렵게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근데 읽으면은 알만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만하게.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알만하게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모르게 이렇게 기록해놨겠습니까? 알만하게 기록해놨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 이렇게 믿고 안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 보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 걸 믿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는 싫고 요절 있죠. 요절 몇 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을 다 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참 위험합니다. 요절 가지고 몰라요. 요절 가지고. 그래서 성경 한 건 전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강 문체가 왜 어렵냐면은 편지니까 일방통행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면은 전화 받는 제 목소리를 듣고 전화하는 사람의 내용을 모르잖아요. 저는 알고 있죠. 그죠?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그럼 일방적인 통이니까 일방적으로 듣고 이렇게 우리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복음서도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서간 문체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은 어때요?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편지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됐죠. 그리고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역사지만 누가가 서가문 형태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시록도 어렵죠. 계시록도 보면은 이 서간 문체잖아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빼놓고는 거의 다 편지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서간문체로. 계시록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편지입니다. 교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간문체죠. 그래서 이 서간문체가 때로는 어렵게도 느끼고 때로는 또 쉽게도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디메트리우스 그 학자가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서간문체는 고린도전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한 문제가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라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시오. 그러면 목회자가 뭐 필요합니까? 장로님도 필요 없어요. 권사님도 필요 없고 집사님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라고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천국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아직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과정이 있으니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훌륭합니까? 그 시험의 과정, 고난, 고통을 다 겪어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겪었으니까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생겼던 문제 한 11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끝부분이죠. 고린도를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개척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한 11가지 되거든요. 살펴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분파 문제입니다. 분파. 우리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어때요? 네 편, 내 편 따지죠? 네 편, 내 편 따집니다. 참 사람 사는 세상에 그런 게 없으면 되는데 그런 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개바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분파가 일어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또 페루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넓게 젊은 여자를 이렇게 데리고 놀았는가 봐요. 근데 여자가 젊으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들 녀석이 그 젊은 여자랑 같이 놀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죠.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옳은 길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쫓아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당장 쫓아보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생각해도 어때요? 그죠? 아주 못됐죠. 페루나겠죠. 페루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송사 문제가 있습니다. 송사. 그 유럽 지역에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도 두 사람이 뭐 의견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재판을 해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담벼락에 배마라고 이 간판이 있어요. 이 배마라는 뭐냐 하면 법정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둘이서 뭐
안건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재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재판장이 나와가지고 돌이 하나 있답니다. 돌 위에 서가지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결 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 사람은 돈 내는 거예요. 돈 내고 그렇게 가는 것도. 또 우리나라에도 교단, 그죠? 고신청 말고 고려 교단이 있었어요. 고려 교단. 근데 고려 교단에서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세상 법정에 가져갈 수 있나? 반고소 고려파. 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수 있다. 고소 고려파. 이래가지고 교단이 짜게지는 거예요. 참 째째한 것이죠. 또 그리스도파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예배 시간에 피아노를 칠 수 있나? 없나? 유악기파, 무악기파. 이래가지고 또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눠졌습니까, 지금? 한 200개가 넘을 거예요. 장로교만 해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완전히 째째 리스트죠. 그죠?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 좀 의견 다툼이 있다 해가지고 그 서로 이해하고 왜 그걸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뭐 조금 큰 문제였으면 대부분이 세상 법정에 끌고 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 문제, 그리고 이제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마냐 이것도 다투는 거예요. 바울이 유머도 없는 사람인데, 그죠? 유머적인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도 그 한마디 해가지고 얼음이 닥치고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할 때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나 뭐하냐.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푹 솟아오른 섬이 있어요. 산처럼. 그걸 아크로고린도라 그래요. 그 솟아오른 섬 정상의 산에 올라가면은 여신이 있죠. 아프로디테의 여신 신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1,000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창녀예요. 그 여신에게 바쳐진 여인이라 해가지고 거룩한 여인이라 칭송을 받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과 아테네 남자들이 그 부인이 아기를 가지면은 1년 동안 부인 곁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욕정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양 한 마리, 뭐 염소 한 마리 가지고 그 1,000명의 창녀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욕정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런 남자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많아가지고 몰려가니까 그 양인이 염소는 이것을 소비를 다 못하는 거예요. 소비를 못하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입니다. 내다 파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사서 우상에 바친 제물인지 모르고 사 먹었을 거 아닙니까? 먹었는데 이 몸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뱉을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그냥 넘어가야지. 그래서 바울이 그 파는 거 우상이 뭐 뽀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먹어라 그냥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초신자들이 보잖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저거 우상에 바친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선한 양심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단 내린 게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지며
이렇게 계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양심에 끄리낌이 있는 사람 앞에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나는 일평생 고기를 안 먹을 용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우상에 바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짜짜게 먹어서 되나 안 되나 그걸 따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또 시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아보니까 바울은 12사도에 안 들어가잖아요. 저 프리랜서에 불과하다. 자칭 사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도 아니면서 말이야.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비딱하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도권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되냐 마냐 요게 또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리엔트와 옥시던트 문화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오리엔트는 동양 문화잖아요. 옥시던트는 서양 유럽 문화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여성들이 동양권에서는 어때요? 14살 이상이 되면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안 대놔요.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다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성적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보니까 여성들이 말이야 머리를 다 해놓고 헤어 스타일 자랑하는 거예요. 빵만을 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죠. 그렇게 머리를 지저분하게 기를 것 같으면 깎아버려라. 남자처럼.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단정하게 해야지 말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거는 바울이 문화권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또 애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죠? 식사를 하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주방이 있어야 주방에서 만들어가지고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부자들이나 또 주인들이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식을 마련할 때 종들도 할 거 아닙니까? 그 많이 마련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을 때 주인과 종이 또 가난한 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한 상에 앉아서 먹으니까 종들이 그죠?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는 참 대우받잖아요. 인격적으로. 근데 그걸 한두 번 이렇게 얻어먹다가 보니까 소외되는 거예요. 주인이나 부자 입장에서는 많이 준비해가지고 참 베푸는 이런 즐거움이 있지만 그럼 맨날 매주마다 얻어먹는 사람, 가난한 자, 종들은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맨날 숟가락 들고 설칠 수 없잖아요. 덤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는 집에 볼 일이 있다 그러면서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지마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자가 있죠. 기록자가 있고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고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성경 기록자도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예언자도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화를 내죠.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성경을 원만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은사 문제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뭐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뭐 사랑장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 다 은사 문제예요. 은사. 근데 바울이 이 은사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바울이 눈물을 짜낸 것이죠. 왜그러냐? 그 바울파, 방언파 여자들 때문에 그 아볼로 교역자가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했는데 그 아볼로 교역자를
방언도 못한다고 막 설교도 못하게 그 여자파 신령파 방언파들이 그 해방을 묻는 거예요. 그 결코는 아볼로가 1년 정도 있었나? 사임하고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 단계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사르키코스를 그래요. 육체 덩어리,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푸스키코스를 그래요. 그러나 신령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푸뉴마티코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떤 경로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사장을 알았느냐 하면은 몇 가지 경로가 나오죠. 걸로의 집에서 편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겠죠. 걸로의 집에서 편지가 오는 것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 소식을 아는 것이죠. 또 아볼로가 1년 동안 있다가 사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학문이 많은 아볼로도 1년 정도 견디다가 견디지 못하고 아이고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바울 선생에게 가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면서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바노, 보도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이 또 아볼로 교역자가 에베소로 가고 난 뒤에 아볼로 교역자를 모시기 위해서 또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령해가지고 고린도 문제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이죠. 네, 본문 살펴볼게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행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가 발신자 연명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분은 고린도 해당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해당장.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어가지고 해당장이 된 사람이요. 2대 해당장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해당장들도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에베소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또 바울에게 고린도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 말씀이죠. 인사 말씀.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구변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 그 아테네 사람들 말쟁이잖아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죠.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학문과 지식은 아주 바울 따라갈 사람이 있죠. 근데 말은 따다부타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을 많이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싸웁니까? 거룩해지지 않고 싸움이 나고 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재림을 기다린 모습이죠.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11가지 문제를 딱 접하고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 못 쓰겠어. 너희는 이제 걸러 먹었어. 안 되겠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때요? 참 쏙색이죠. 볼 때마다 속이 상하죠. 쏙색일 때. 그 어떡하면 그거? 다 품어야 되잖아요. 왜 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저도 참 지난 세월을 보면은 부모님 쏙 많이 새겼습니다. 지금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꽉 차요. 왜 그리 시간이 안 들었는지. 그런 마음이 많아요. 남자들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참 품고 가잖아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가면 사람이 되겠지 하면서 그래서 믿고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지금 이런 마음이죠. 지금 심정 같으면 당장 책망하고 쫓아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믿고 또 견디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랑했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가 못 믿겠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가 못 믿겠지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서서히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일 당장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죠.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분쟁. 싸우지 말라는 거죠. 분쟁을 이야기하죠.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은 나눈다는 것이죠. 나누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안 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 이게 문제죠. 이게 제일 나쁜 것이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툼 아니라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눠가지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뇨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은 세례를
가볍게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성령이 임할 때 설교 한 판 하면 얼마예요?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그때는 막 3,000명이 다 세례를 줬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겨우 고린도에서 세례 준 사람들이 3분 정도 되죠.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3사람 정도 세례를 줬죠. 그리스도와 아이오와 스데바나 3사람은 줬다는 것이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말재주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쉽게 주지 않은 것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정신 똑바르게 차리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서 나 세례 받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참 미련하죠. 십자가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나무 위에 달려가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흠모할 풍채도 없고 마른 땅 줄기같이 참 그렇죠. 또 출생은 어디야? 저 갈릴리 목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말리엘 학파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믿겠느냐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그렇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죠. 헷갈리게 한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도를 항상 받아들이는 자세. 이 자세가 겸손한 자세잖아요. 이런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근데 너무 사람이 똑똑하면 겁이 나요. 똑똑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똑똑한 사람. 자기 딴에는 너무 똑똑하다고 자부하지 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할까요? 참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사람이 뭘 배워봤자 얼마나 많이 배웁니까? 그렇게 똑똑하면 대학 도서관 가보시오. 그 많은 책 지가 다 읽었나? 다 읽고 자랑하면 내가 인정하죠. 그렇죠? 20절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참 전도 해보면 참 때로는 우습게도 느껴지고 참 미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참 시원찮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믿는다는 것도 참 힘들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다 하니까 힘든 것이죠. 아니 인격 파탄자들 보십시오. 인격 파탄자인데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믿으면은 관계 회복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쏘아봤으니까 절대로 사람 안 믿어. 절대 나는 안 믿고 산다. 이런 사람은 참 곤란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은 무슨 맛으로 삽니까? 쏘을 때 쏘더라도 믿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서 속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사랑을 부모에게 배우잖아요. 배우고 또 성장하면 결혼하고 사랑을 베푸잖아요. 이 가정이죠. 친구는 또 왜 좋아요? 인간관계 원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내 것만 이렇게 탁 잡고 있지 말고 때로는 쏘아보고, 그죠? 또 베풀을 줄 알고 이렇게 살아야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원만해지는 거.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경을 읽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면 안 되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게끔 선택된 거 자랑하십시오. 또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왜 자랑합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다. 이거 꼭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믿는 것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참 교통수단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당 앞에 차를 탁 대고 탁 내려가지고 또 예배당 오면 성경책도 안 가져가죠. 다 있고 이렇죠. 모르겠어요. 좀 규모가 큰 교회는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너무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10리, 20리 길 걸어 다니면서 그렇죠? 예배당에 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책을 탁 끼고 폼 나게 와야 됩니다. 폼 나게 그걸 갖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디 갑니까? 하면 저기 간다. 그러지 마세요. 딱 폼 잡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당에 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러면서 같이 가실까요?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간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와 및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자는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끄럽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가야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영원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좀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자꾸 뭐가 필요한 거 그것만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세로 항상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잘 배워서 교회가 좀 더 거룩해지고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찮은 문제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